시편 119편은 특별한 시입니다. 자그마치 길이가 178절이라고 하는 긴 절수를 가진 시입니다. 성경이 총 1189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단연코 그 절수가 가장 많은 장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주제로 이 176절을 관통하는 그와 같은 설명을 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보통 시편을 기록한 사람을 시편 기자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영어로는 psalmist, 시편이 psalm이잖아요. 거기에 ist를 붙여 psalmist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편 전체 150편 다 한글 번역본에는 사실 그 느낌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사실은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시편 119편이 특별한 것은 이 시편은 알파벳 acrostic poem이라고 그래서 특별한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우리 기역, 니은 같은 건 자음이 22개가 있습니다. 그 22개 자음 각각 하나마다 8개의 절로 똑같은 그 자음으로 시작해서 전체 시를 구성한 겁니다. 그래서 8절이 한 연, 영어로는 stanza라고 그러는데요. 그 한 연으로 되어 있는데요. 알파벳 같은 글자로 8절씩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하면 기역으로 시작하는 8절, 니은으로 시작하는 8절, 디귿으로 시작하는 8절 이렇게 해서 22자 곱하기 8절이니까 176절이 되는 장엄한 시입니다. 이 시편 119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가 이런 내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시편 176편을 이런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압박을 받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향해 조롱을 받고 또 그 믿음을 포기하도록 핍박을 받지만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힘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위로가 되고 내 삶의 상급이 되고 내 삶의 생활의 원칙을 말씀해 주시고 힘의 근원이 되고 또 소망의 메시지를 주신다는 고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산다고 하는 고백이 176절이라고 하는 장엄한 시 속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믿은 후에 이런 시편 기자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자신의 삶에 실천한 어떤 믿음의 어른 한 분을 소개합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그분은 14살 때 동네에 있는 오빠의 전도로 교회를 가셨답니다. 동네에서 책을 하나 주었는데 그게 성경책이었어요. 근데 그 성경책이 너무 좋아서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런데 집안의 어른들이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몰래 문 앞에다 신발을 이렇게 놓고 뒤로 창문 뒤로 넘어서 그 높은 담을 뛰어서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안이 절을 지은 집안이기 때문에 할아버지, 아버지가 예수 믿는다고 엄청 핍박을 한 겁니다. 그 손녀딸을 예수 믿는다고 그 성경책 다 불에다 집어던지고 그 다음에 교회 안 간다는 소리를 할 때까지 일주일 동안 밥을 안 주고 방에다 가둬서 굶기는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데 그 옛날엔 아버지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강제로 결혼을 일방적으로 시켰습니다. 결혼해 보니까 시댁은 전부 우상 숭배를 하는 집안이었어요. 근데 그 안에서 당연히 교회 못 가게 하지만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있는 우상 단지들을 전부 없애버리고 그 옛날에는 우상에게 쌀도 갖다 바치고 이렇게 집안에서 그렇게 하는 거를 다 밥을 지어가지고 다 드셨다는 겁니다. 집안의 어른들, 예수님 믿지 않는 남편이 온갖 조롱을 다 하고 그 어른에게 믿음을 포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이 전해주신 예수님에 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고난을 통과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위로로 지금까지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과 실천을 귀하게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담은 것이 이 시편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105절에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깜깜한 길에서 등불과 빛의 역할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같이 밤새도록 불을 켜고 있는 때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곳에 불빛은 엄청난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로렌하이츠에 있을 때요, 그 건물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건물이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1층에는 창문이 없고 2층에만 창문이 몇 개 있는데 정말 깜깜했어요. 밤 늦게 사무실에서 있다가 퇴근하기 전에 이제 문이 닫혔나고 문단속을 하려면 제 사무실에서 본당을 가로질러 이 출입구까지 가야 됩니다. 본당이 깜깜해가지고요, 아주 조심하지 않으면 사실 의자에 부딪히기가 일쑤였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핸드폰에 플래시라이트이 장착됐잖아요. 그 다음부터는요, 그 작은 불빛 하나가 얼마나 밝던지요. 핸드폰 불빛 덕분에 의자에 부딪힐 걱정 없이 문단속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말씀이 어두움 속을 걷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 길에서 나의 갈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요 빛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교단 변경을 하면서 여러 번의 고비가 있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무척 부담이 되었던 것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치노힐스 건물에 대한 가격이 부담이었어요. 우리 교인들에게 알리기 전에 당회원들과 함께 에스크로를 열면서 가졌던 담임 목사로서의 부담이었습니다. 치노힐스로 설사 이사를 온다고 해도 오자마자 건축원금을 작정해야 했고, 또 매달 내야 하는 모기지 비용을 머릿속으로 계산하면 심히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담임 목사로서 앞장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마음에 참 큰 부담이었어요. 그때 롤렌하이츠 건물의 그 파킹장을 돌 때 주신 말씀이 요즘 새벽 기도에서 나누는 여호수아기의 말씀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걷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력 때문에 걷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었죠.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린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잘해서 된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내려주신 기적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이 치노힐스 건물 구입이라는 것이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기적으로 생각되어졌습니다. 들어와서 건축원금과 모게지 페이먼트가 여리고성과 가나안 땅 정복같이, 정복 전쟁같이 느껴졌습니다. 걱정하기로 말한다면 저는 불면증의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제게 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전부터 알았지만 그 말씀이 저희 영혼 가운데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분이 하나님이셨지, 아이성 전투에서 이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예루살렘 성을 지배하던 아도니세덱과 연합군을 무찌르도록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서 군인들을 진멸하시고, 그리고 태양과 달을 멈추신 분이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말씀이 저희 영혼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걱정해서 놓여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어졌습니다. 어둠 속과 같은 인생을 걸으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간구해야 할 말씀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105절의 말씀, 주님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신뢰하고 우리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을 암송하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할 일은 얼마나 많습니까? 먼저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와 고민 대신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그러나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으로 사로잡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에 나아가야 할 길을 등불과 같이 빛과 같이 여러분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죠. 주일 설교를 묵상하는 거고요. 선교회 모임에 참여해서 말씀을 나눈 거고, 아까 광고 드린 대로 GS 만나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다시 되새기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환상이나 꿈도 심지어 천사도 보내주지 마시도록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나는 성경이라는 선물로 깊이 만족한다. 성경은 풍성한 교훈과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내가 알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을 주고 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을 주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잘 알지 못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을 실천하지 않아서 그 역사가 우리 삶에 임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는 고백은 평온하고 잘 나가는 속에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시편 이 기자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107절에 보면 주님 내가 받는 고난이 너무 심하니, 또 109절에 보면 내 생명은 언제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만, 110절에 악인들은 내 앞에다 올무를 놓지만, 이 상황을 보면요 심한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그가 처해서 시편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런 고난 속에 있는 시편 기자의 믿음의 행보를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살펴봅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요 우리에게 익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와서 광야에서 불평했던 그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우리 민수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생명을 건져주셨는데 광야에 나와서 도대체 어떤 고백을 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민수기 11장 1절에 성경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들으시는 앞에서 백성들이 심하게 불평을 했다. 하나님 들으신 앞에서 심하게 불평했다는 거죠. 주님께서 듣고 진노하실 정도로 불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진에다가 불을 놓으셨다고 그랬습니다. 태워버리셨다고 그랬어요. 백성이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구했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 불이 꺼졌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요,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으니까, 먹을 것 때문에 탐심이 생기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도 또 울며 불며 불평했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이집트에서 생선 공짜로 먹던 것이 기억에 생생한데 거기서 오이, 수박, 부추, 마늘 눈에 선한데 아니 우리에게 보이는 거하고는 이런 만나밖에 없는가? 온갖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또 민수기 20장에 보면요 회중에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회중에게 먹을 물이 없었어요.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려고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어 넘어졌을 때 우리 동족이 하나님 앞에서 죽어 넘어졌을 때 우리도 그때 같이 죽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막말을 하는 거죠.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만 불평합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려움을 맞으면, 고난을 맞닥뜨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자녀손들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시간이 얼만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그때 안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는 힘들어서 못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보십시오,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우리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종종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다 뒤로 하고 기적의 하나님이라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우리 삶 속에서는 그걸 하나도 적용 실천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고난을 통과하는, 아까 시편, 그 고난을 고백하는 시편 기자의 그런 속에서 고백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108절에 주님, 내가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의 기도를 즐거이 받아주시고, 여러분 고난 속에 통과하면서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의 기도를 즐거이 받아주시고 주님의 규례를, 주의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고난 속에서 감사로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109절에 보면 내 생명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만 내가 주님의 법을 잊지는 않습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습니다. 110절에 악인들은 내 앞에도 올문을 놓지만 온갖 함정을 놓지만 나는 주님의 법도를,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112절에 보시면 내 마지막 순간까지 편함없이 주님의 율례를, 말씀을 지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인생의 마지막까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고백하는 말씀이에요. 편안하고 잘 나가고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에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자기와 또 대조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3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을 따라가는 것에 양다리를 걸치고 중간쯤 서 있는 사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113절에 보면 나는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미워하지만 주님의 법은 사랑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뭡니까? 열왕기상에 보면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 하나님도 적당히 따라가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 좋아서 그것도 적당히 발을 걸치는 사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전하고 계십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주님이 하나님이시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시죠. 바알이 누굽니까? 풍요의 신이잖아요. 번영의 신이잖아요. God of prosperity. 잘 된다고 하는, 모든 것을 풍요롭게 만든다는 바알이 하나님이면 거기 쫓아가고, 야훼가 하나님이면 하나님 앞에 결단을 내리라고 하는 선지자의 도전이었습니다. 백성들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물질의 소망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손해나는 것, 물질이 앞에, 돈 문제가 앞에 생기면 신앙도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 다 뒤로 하는 경향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탄탄한 직장 경력이 내 앞길을 책임져 줄 것 같이 보입니다. 내가 관리해 놓은 거래처들, 그곳에 관계를 맺어 놓은 사람들이 내 미래를 다 책임져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을 보십시오. 114절에 주님이, 하나님이 내 은신처고 방패시니 주님께서 하신 약속에 내 희망을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내 희망을 겁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것에 희망을 걸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 희망을 건다고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118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주님의 율례에서 말씀에서 떠나는 자를 주님께서 다시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다 헛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 주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잖아요. 그들의 속임수가 다 헛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떠나도 내가 적당히 다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천만에요.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멸하였으니 그들의 속임수가 다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는 115절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거라.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 이 말씀의 문맥을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방해하는 일, 그게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범법에 걸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방해하는 일, 그게 악한 일이고요, 그게 악한 자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자신에게서 떠나도록 명령하고 있어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하게 만드는 사람 떠나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방해하는 일들 떠나보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내 삶에서 떠나가도록 명해야 합니다. 그게 영적으로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의미에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백성들에게 전했던 여호수아의 고별 말씀이 우리에게 마음에 새겨져야 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그가 고별사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에 메소포타미아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그 우상 얘기하는 거죠.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이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 오늘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면 그 좋다고 하는 우상 숭배 쫓아가고 번영의 신 바알 쫓아가고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면 한쪽 양다리 거치고 적당히 해서 양쪽 세계에 좋은 것만을 취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양쪽에다 좋은 것만 걸쳐서 좋은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파멸의 길로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고백합니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저 우상 당신들이 살고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신을 쫓아가십시오. 나는 야훼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고백이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에 메아리치고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드리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행하지 못하고 고난 속에 컴플레인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와 같은 죄들을 고백하고 적당히 양다리를 거치면 다 될 것으로 착각하고 살았던 그와 같은 것들을 고백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와 나의 집안이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그의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길을 또 험악하고 어둠 속을 통과하지만 주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니다 고백하는 죄를 되게 하셔서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그 삶을 주관하시고 연약하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 주시는 용기와 힘과 인내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어른들을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나라도 소망하고 또 이 땅의 연약함 속에서도 감사함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 일터의 가정의 젊은 세대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 속에서 주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